요셉처럼 복되게 살라.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요셉을 복되게 한 요소. 요셉은 애굽에서 가족과 함께 110세까지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언젠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란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맹세시켰다. 마침내 요셉이 죽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들어 애굽에서 입관했다는 얘기로 창세기가 끝난다. 요셉은 파란만장하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복된 존재가 되었다. 그를 복되게 한 요소는 무엇인가? 1. 꿈꾸는 믿음. 성도에게는 찬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꿈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쉽게 성취되는 꿈은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꿈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도 생긴다.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다만 꿈꿀 때 한 가지 조심할 사실은 땀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땀을 멀리하게 하는 꿈이나 땀이 뒷받침되지 않는 꿈은 복된 꿈이 아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만 누구보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했고 땀을 흘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잘못된 환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하라. 사람에게는 수시로 두 가지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 땀과 성실을 요구하는 음성과 땀과 성실을 멀리하게 하는 음성이다. 언제 후자의 잘못된 음성에 유혹되는가? 탐심이 있을 때다. 어느 날 누군가가 유혹한다. 1억 원만 투자하면 몇 달 만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은밀하게 투자하지 왜 남에게 말하는가? 진짜 돈 버는 비법은 잘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점쟁이들이 쪽집게처럼 점을 잘 맞추면 그 능력으로 스스로 돈을 많이 벌지 왜 그들은 되게 가난한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으면 점쟁이의 점에 본질적인 모순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런 점에 미혹되는가? 탐심 때문이다. 탐심을 품고 꿈을 꾸면 그 꿈은 한여름밤의 허무한 꿈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렇지 않은 꿈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꿈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다면 대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짓 꿈은 먼 산만 바라보며 일손을 놓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일이 손에 잡히게 하고 애쓰게 한다. 요셉은 꿈을 이루려고 현실 속에서 최선의 땀을 흘리며 고난 중에도 열심히 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꿈을 이뤄냈다. 2. 거룩한 자존심.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지낼 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 그때 그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라. 교회에서 누군가 피라미드 판매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면 내가
교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라. 그러면 보는 관점과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도 기가 꺾이지 말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힘을 잃지 말라. 자기 분수의 복을 감사하고 나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 코스대로 가라. 물질, 학력, 외모 등으로 잘났다고 하는 세상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면 존경받지 못한다. 반면에 성도답게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이북에서 월남한 자매가 있었다. 동생은 남대문에서 포목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언니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어느 날 언니가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이 울면서 말했다. 언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는데 예수 믿고 독 번 게 뭐예요? 그때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너무 위대하게 보였다. 반면에 자신의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국 동생은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고난당하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라. 예수님이 존귀한 분위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존귀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라.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소원을 가지라. 자기 때문에 살거나 죽지 말고 주님 때문에 살거나 죽으라.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 때문에 자신도 존귀해진다. 3. 용서의 능력.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는 깊은 감동을 준다. 사람이 분노할 권리가 있다면 요셉이 제일로 분노해야 하지만 그는 형제들을 끝까지 용서했다. 그런 용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고난 중에도 평안과 지혜가 넘쳤다. 용서의 능력을 갖추라. 어떤 사람은 능력이라고 하면 재력이나 학력이나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떠올리지만 최고의 능력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게 보여도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다. 행복의 원천은 인격 간의 깊은 만남에 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및 사람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언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다. 용서가 없으면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지속되기도 힘들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다.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하라. 또한 의를 세우려고 단호하게 징벌적 조치를 취해도 역시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하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이 용서하는 문제로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눈물로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그를 꼭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그때 영혼에
홀가분한 느낌도 생기고 하나님의 최상의 조치도 소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원하면 큰 용서를 실천하라.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고 제일 속박된 사람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 가진 제일 좋은 자유는 용서를 통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는 자유다. 과거의 상처를 다 잊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 제일 위대한 습관 중 하나는 용서가 인격화된 습관이다. 용서의 신학적 의미는 그냥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기막힌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믿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가도록 놓아주라.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복수할 권한과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복수할 수 있는 온전한 판단력도 주시지 않았다. 성경은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이 복받는 얘기로 가득 찬 용서 행전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복수의 작업이 아닌 용서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한 뿌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푸는 종교다. 고난 중에도 찬란한 꿈을 잃지 말고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고 용서로 힘든 문제를 극복해서 요셉처럼 복되게 살라.